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쯤 우리 교회에서 노회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잠깐 짧게 강의를 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복음은 뭐라고 설명을 해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답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뭐든지 해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다 거의 이해하고 있고 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교육생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것은 여전히 복음이 내 삶의 실제인가 아니면 이론인가 형식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인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조차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그런 때 혹은 그런 부분들 그런 지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은 그야말로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만나고 알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집약해서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생명, 그분이 사시는 실제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겠죠.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과정이 복음의 설명이 될 겁니다. 복음은 나를 향한 것이고 나에게 실제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설명을 거기까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과 실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하고 당면된 문제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제 40 안팎들 많이 됐으니까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거죠. 하고 싶은 거죠. 실제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저녁 때도 주님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맴도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의구심, 그런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계신 주님에 대한 부재 또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지 또 본인이 습관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과정들 예수님이 사시는 건지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기초들에 대한 분별이 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끝까지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이 불가하고 그냥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감각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생각이 빠져 있고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시간을 이룰 수가 없겠죠. 실제로 보면 나쁘고 좋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많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주변에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
혹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 혹은 이런 거죠. 가족, 남편, 아내, 제일 비중이 큰 것은 자녀일 겁니다. 오직 마음이 자녀의 미래, 성공, 그런 거겠죠. 뭐 어떤 분은 뭐 물질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당면된 건강, 질병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봐요.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되는 순간부터 그곳의 일들 밖에는 감각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낭비되거나 빼앗기게 되는 이런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런 정황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미문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미문에서 분명히 은과 금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데 왜 나머지 목사님들은 안 됐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목사님들도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부흥사협회 회장을 한다든지 많은 집회를 또 많은 은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인데 왜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 세웠을까요? 본인들도 아마 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의 뜻을 대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뭔가를 실행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별이 좀 간과되지 않았을까? 차이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소중한 얘기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화합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계시고 생각과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성령이 최초로 모든 이들에게 임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입술을 주장하는 일들을 입술만일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계속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남은 사람들입니다. 500명이 승천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 나머지 380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오직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위에 그 소망과 그 갈망 위에 비로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신 일은 그 입술들을 주장해서 자기는 알지 못하나 입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맛보게 하고 이제 그분이 마음과 모든 감각과 입술과 행실을 주장하는 분으로서 성결의 영으로 갈망하는 자들 마음에서 오셔서 그 다스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베드로와 나머지 목사님들의 차이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지나칠 수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을 시작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놓지 못하면 영적인 모든 것들도 육적 해석으로 전환되어 이해되는 그런 흐름들을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도 에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할 때 에덴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정말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거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들이 분리된 것,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망을 말하는데, 육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해서, 육신은 잠깐 있는 안개잖아요. 잠깐 보이는, 아직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영과 육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는 설명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이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과정의 일들은 모든 것이 영적인 거지 육적인 내용이 없어요. 오죽하면 가족의 개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 형제여 자매여 부모라고. 모든 것들은 영적입니다. 글과 형상, 그건 누구 거니? 거기 뭐 어떻게 돼 있니? 예, 글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건 가이사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사랑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언젠가 어디로 가는 그 천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60년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만 설명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의 실제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길 그토록 소망했던 그분의 모든 통치가 지금 우리의 동의하에, 기쁜 합의하에, 순종하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영적인 이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설명이 모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과 좀 상반된 개념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육신의 눈을 닫고 감고 육신의 귀를 닫고 육신의 이런 오감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통해서 비로소 열리는 내면의 세계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먼지, 티끌 뭐 이런 거죠. 뭐 또 그 내용이 흙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대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훅 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훅 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숨이 생긴 게 아닙니다. 생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육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생영을 만드신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후에 생영을 부여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모두 반대, 혹은 시험에 쉽게 빠지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제가 며칠 전에도 누가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무능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직업도 지식도 그런 게 아니라, 소유도 그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리석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편중돼 있어요. 저는 너무 협소하죠. 그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또 자만했을 것 같아요. 그곳엔 사랑이 온전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해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함,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사단을 이길 정도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후에, 그리고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결국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날 저녁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죠?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전에 하신 일이 훅 불며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성결의 영으로서 먼저 사람의 육신으로 와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전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입니다. 그랬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이젠 육신을 벗고 온전히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승천하셔서 갈망하는 자의 마음속에 성결의 영, 우리처럼 부족한 영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우리의 영을 돕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훅 불다라고 하는 시작된 우리의 생명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훅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던, 이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되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정리되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감할 수 있는 지각이죠. 이 내면의 감각만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세상이나 상황이나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또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나의 생활방식에 투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비탄한 영으로서 그것마저 자각하지 못하고 부풀려 있는 영들도 물론 있겠지요. 어쨌거나 그렇게 방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지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직 주님을 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보람이하고 면구가 특송을 해줬어요. 그죠? 너무 잘해서 이번 주는 조회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람이한테 연습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보람아, 연습하고 한번 할 때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연습량이 충분치 않았겠죠. 이게 자꾸 음이 안 맞으니까 옆에 사람의 노래도 아직 못 듣고 본인이 엘토인가요? 이렇게 낮은 음을 하는데 너무 커, 가까이 돼갖고 명구는 목소리가 작고요. 그래서 이 볼륨 균형도 안 맞고, 그리고 들리는 건 틀리지 말아야지, 소리만 들리지 이 가사 내용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감각하면서, 그리고 떠오르는 어떤 정서와 그분의 것이 표현되는 그런 것이 전혀 들리질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표현되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와 영향력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보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노모스거든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노모스, 율법, 말씀, 또 원리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원리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도 깊은 사고, 상상, 마음, 이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건 디돔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주고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또 파라디돔이 뭐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단어인데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언가를 주다 뭐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색이다. 비문에 써놓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새겨서 써놓는 그런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죠.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은 돌에다가 반드시 새겨야 돼. 혹은 당장 종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율법을 그렇게 새겨서 주셨죠. 그렇게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에 계셔서 우리의 입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응하고 동행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재창조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 흐름의 설명이겠죠. 요한일서 5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각을 내가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내 노력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이 그분이 하셔야 완전한 사랑일 겁니다. 나는 그릇에 불과하지 내용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열매 맺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고 나무는 그리스도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죠,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 생명이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주 간단한 설명이죠. 충분히 알 수 있는 설명이지만 이 단어가 에스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그러죠? 모세가 그럴 때 나는 나야 라고밖에 뭐 번역을 할 수 없지만 그죠? 에고 에이미가 그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네로다 에고 에이미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중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간은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나는 진리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전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선한 목자고 뭐 생명수가 되고 하늘의 양식이고, 우리를 위한 그 설명이 중간에서 비로소 정체성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정립되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된 실상의 존재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에스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데서 쓰인 걸 보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 때, 또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또 자손, 제자, 하나, 만드신 바, 지체, 이런 단어로 이런 때에 이런 문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고 한 몸이고 자손이고 제자이고 하나이고 만드신 바고 지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실제적인 삶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그분은 내 존재감을 소망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혜영이가 어저께 왔었어요. 그 먼 곳에서. 지난주에는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왔고 어저께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건강하고 둘 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정말 너무너무 둘을 한꺼번에 안기는 힘들겠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건 안 된대. 그래갖고 너무 애들이 건강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게 와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를 먹이고 하나를 뭐 하면 재우려고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일어나서 또 그럼 또 이걸 하면 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애 키우는 게 요즘 따라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낳고 그냥 놔놓으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아이가 밑에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갔는데, 요즘에는 아무튼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옆에 안쓰러울 정도예요. 안쓰러울 정도. 애 키우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 순간마다 주께 주께 마음만 드리면 전혀 다른 어떤 정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이쁘고 둘이 보고 웃는 것만 해도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겠고, 한꺼번에 둘 주신 게 더 기쁘고, 오히려 그죠? 완전히 육신적인 눈으로 또 육신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나 홀로 있을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인도되고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고 오히려 소망이 넘치죠.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하고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정말 역설적인 진리가 그곳에 늘 있죠. 오랜만에 혜영이 얘기가 그래요. 이제 강남에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사업하고 그러실 때 강남에 살면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아기 양육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화를 받고 너무 위로를 받고 또 너무 막 그 반전이 돼가지고 그 변화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보장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다스림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되길 원하시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각일 뿐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각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이해와 암과 정서와 마음들이 주어집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어느 때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의 평안과 소망과 기쁨만이 넘치게 되겠죠.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던 상황들이 주님의 지각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부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기서 믿음에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사실은 믿음 피스티스다 하면 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 크리스토라고 했잖아요. N, 그 안에,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랑의 통치, 전혀 다른 정서들, 그런 가치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소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교동문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땅이 뭘 기뻐하겠어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런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은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건 풍요로운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진짜 처음에 제가 텔레비전 직접 아직 못 가봤으니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땅이야? 왜 한국은 진짜 아름답잖아요. 근데 뭐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저게 어떻게 저런 데로 가라 그러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상하다고. 좀 딱 가면 멋진 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걸 왜 저렇게 척박한 데를? 근데 아라비아 광야는 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래도 요단강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아라비아 광야는 진짜 엄청, 그리고 40년 동안 있어 돌잖아요. 근데 이 풍요로운 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런 데다가 끌고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는 뭘 줄 수 있겠어요? 가난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믿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가 결국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거겠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그렇게 피겠어요?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이 그곳에 솟아날 수 있다는 뜻일 테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분의 사랑에 펼치시는 모든 그분의 약속과 수고와 변치 않는 진실의 모든 일들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서 보겠죠.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이 눈인가요? 영적인 마음의 눈이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고 마음의 귀겠죠. 그때 저는 자는 장애를 입은 모든 영혼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반석을 깨서 물이 솟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겠고, 사막에 그것이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뭐예요? 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사랑에 접점이 없는 자들은, 자기 경영과 자기 생각으로 삶을 아직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이런 속박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그런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주장이 좋아서요? 아니요. 전부 묶여 있는 거고 프롬프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속박에서 구속함을, 구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렇게 구속을 얻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원한 기쁨이죠. 또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전환이 죽고 나서 어디 천국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그 약속은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 밖에서 당연히 문을 두드리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유보된 지체들이 있다면 이 복음의 실제, 사랑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오직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되고 약속되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실상이 여러분들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이런 전환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그대로 누려지고 또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모든 지각을 통해 나를 이끄시는 사랑의 일들이죠. 이런 실제적인 복음을 늘 언제나 충만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실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고 나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었고 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만드시고 이젠 성령, 성결의 영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지각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는 육적인 길이 아니라 영적인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실제적인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